아멘.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 쌓는 인생이고요. 두 번째 인생은 길 닦는 인생입니다. 길 닦는 인생은 계속 길을 엽니다. 길을 만들죠. 자신도 가고 남도 갑니다.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인생을 발전시키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길을 닦았습니다. 결국에는 로마는 천년의 역사를 구가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 쌓는 인생은 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딱 자기의 테두리를 가두고 끊임없이 성을 올립니다. 성을 쌓을 때 엄청난 힘과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 같고 또 엄청난 부를 누리는 것 같고 또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았어도 안에서 백성들이 밖에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 모든 성 쌓은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남의 소유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길게 9절부터 43절까지 우리는 9절에 말씀하시다시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6장 9절에서부터 43절의 이 모든 족보는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제 기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말씀만 볼 것이 아니고 37장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36장에서 9절부터 오늘 읽은 43절의 이제 말씀은 이제 에서의 후예에 관한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에서에 관한 이 후예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37장부터는 야곱의 후예에 관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후예는 어떻습니까? 여기 9절에 보면은 세일 어디에 거주해요? 산에 거주하고 있다. 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에돔, 이 에서의 후예는 소위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 산에 전혀 이방 사람들 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지대에 살게 되었던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말씀을 이제 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이제 있습니다. 35절에도 보시면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들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 에서의 이제 후손들은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도성을 만들었죠.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위, 군주제도와 동시에 엄청난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 가진 족속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분이 성지를 순례하게 되면은 에돔 족속의 땅을 가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에돔 족속의 땅은 에돔 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실제로 이 에돔이 거주했던 그 산지는 전체가 돌로 이루어진 붉은 산입니다. 실제로 그 산에 그 돌들이 붉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아주 엄청난 문명이 있습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다름 아닌 페트라인 거죠. 지금도 이 페트라를 어떻게 세웠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엄청난 문명과 또 세상 권세를 자랑했던 땅이 에돔 족속 이 세일산의 이제 땅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24절에 한번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입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뭘 발견합니까?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천이 어떤 온천인지는 잘 모르고 또 여러 논란이 되는 이제 말씀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황량한 땅을 의미하는 거죠. 소위 전갈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주 위험과 또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황량한 땅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에서의 후예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의 후예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도 소위 목축을 치는 조상이 되고 또 퉁소 부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그들은 금속 기계를 만들고 소위 칼과 창을 이제 만들어내죠. 엄청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예에 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서로 찌르고 죽이고 상처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가인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잘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가인의 인생에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가인이 노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방황이라고 하는 유리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문명도 이루었습니다. 칼도 만들었습니다. 창도 만들었습니다. 소위 문화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상처가 가득한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창세기 36장에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이미 이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에서가 세일산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주 멋진 인생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면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죠. 뭐 문명도 이루고요. 또 엄청난 도성도 쌓고요. 온천도 발견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지 몰라요. 지금 당장에는 엄청난 문명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37장부터 나오는 기사는 이제 야곱의 후예, 요셉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야곱의 후예 요셉은 어떻습니까? 37장에서 우리가 잘 보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야곱의 후예 요셉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너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 가정에는, 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왜 그 가정에 우환과 또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참 이상해요. 하나님 떠난 에서는 너무 잘 나가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의지하는 야곱의 후예는 그 아들이 소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가정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겉모습을 보면은 꼭 에서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차라리 세상에서 더 누릴 것 잘 누리고, 더 잘 나가고, 더 유명해지고, 더 정말 인생 살려면 이렇게 한번 짠하고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왜? 창세기 36장 9절에서부터 3절까지 장황하게 에서의 족보를 논하고 나서 37장에 가서 왜 야곱의 후예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 유학시켰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거잖아요. 야곱이 소위 요셉의 헬리콥터 부모가 돼가지고 늘 그 주위를 맴돌면서 모든 걸 자식에게 코치하고 먼저 모든 입시 정보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자녀에게 다 코치하고, 그래가지고 너 이 대학 가라, 너 이 과에 가라, 또 이 직장에 가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여기 살아라, 다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그렇게 자식을 코치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위해 끊임없이 자녀의 그 공부와 또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기도하면서 참 지혜로운 조언을 하기 위해 자녀보다 앞서가지고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또 코치해 주는 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누가 키우셨습니까? 요셉을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에서 족속과 이 야곱 족속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결국에는 에서 족속과 이 야곱 족속의 극명한 차이, 그것은 뭐냐면 에서 족속에게는 아무리 9절부터 43절을 읽어도 족장, 왕, 도성 이런 얘기는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37장부터 내려가 보시면은 야곱의 후예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당장에는 에서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죠. 그리고 야곱의 후예들은 너무나 정말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고 우환도 가득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에서 겉으로는 잘 살고 멋있어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은 이 야곱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된 겁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일신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 속인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손들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 다음 뭐예요? 그나스요. 그나스 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그 그나스 족속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또 12절에 보시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구를 엘리바스에게 낳았어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가장 곤고했을 때 뒤에서 여성들을 치고 아이들을 쳤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민족, 그 아말렉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이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그나스라는 인물도 보고 우리는 아말렉이라는 인물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이 에서의 후예예요. 같은 에서의 후예인데 한 사람의 족속은 갈렙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의 족속은 아말렉의 이제 그 후예가 됩니다. 한번 잘 보시면 한 사람은 그나스고 한 사람은 아말렉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나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말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믿지도 않으시고 이제 가족 탓을 하잖아요. 가정 탓을 하죠. 출신 성분 탓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같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같은 에서의 후예인데 그 에서의 후예에서 그나스라고 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족속의 조상이 나옵니다. 반면에 같은 에서의 후예인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 되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그런 민족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이 야곱의 후예, 요셉 같은 인생, 결국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은 참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참 그러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문제도 많고 우환도 가득하고 11번째 아들은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 택하신 가정이 맞나, 이스라엘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에서가 더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를 해보시면은 지금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 그 에돔 땅은 한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완전 황폐화된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가이드를 해줬던 분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땅이 맞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에돔은 어떻게 사라졌는지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저희 감신대 1년 후배, 지금은 이제 철원에서 목회하시는데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이제 1년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돔의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짓밟혀도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또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일신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로, 기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